네, 심리 질병의 원인은 뭐고, 치유 방법들은 무엇이고, 그 속에 G7 심리 상담은 뭐냐, 이제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 내줬죠. 요거를 확실하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클리어하게 딱 이거 내려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딴 데 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리학의 기본 뼈대는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 심리에 왜냐하면 성경 속에 마음이라는 심리를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영혼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심리학 그러면 근본은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동안 심리 문제보다는 주로 영성 쪽에 중심을 둬왔고, 그러다가 사회에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수용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를 치유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과목이 아니고, 우리는 말로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종합이야, 종합. 우리 종합. 그러니까 심리 치료라는 것도 이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속의 한 영역이야, 이게.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 세상에선 자기 개발이 한 영역이지만 우리는 이게 이 세상의 자기 개발이 전체라면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속의 하나의 영역이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성품 교실 그러면은 그게 전부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굳이 따진다면은 거룩성 안에 들어서 세계 중에 한 영역이 성품학교야, 이게. 그렇죠.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근원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밑에 뿌리가 견고하게 칡뿌리처럼 그냥 깊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 잘라내도 또 뭔가 새롭게 싹이 자꾸 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달랑달랑 어느 하나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이게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틀 속에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 틀 속에서 심리치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고 하는 거고, 자기개발도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회복해 나가는 게 자기개발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영성재능도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보통 영성재능 그러면은 이제 뭐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뭐 은사개발 뭐 이런 쪽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는 영성재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영성재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큰 덩어리 속에서 전체를 다 풀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건데 뭐예요, 이게 이제? 예, 심리질병을 만들어내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이제 원인들, 네, 이거를 제거해 주자는 거예요. 또 심리치료를 할 때도 역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역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이 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걱정할 일이 지금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이게. 그만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를,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오래 가면은 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한다니까 이게. 그리고 병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걱정거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요 이제 야곱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의 개념. 야곱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 형이 죽이러 오는데 이제 야곱이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절차를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거죠, 이게. 그게 뭡니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형한테 뇌물을 보내는데 그 뇌물도 한꺼번에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야. 보통 우리가 인간이 어떤 거 한꺼번에 확 받을 때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예, 그리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너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맨 먼저 이제 자기 떼를 둘로 나눴어요. 자기 떼. 하나를 치면은 하나는 피한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제? 다 죽어도 난 살아야 된다. 다 죽어도 내가 살면 자식도 또 나면 되고, 내가 살면 재산 또 늘리면 되는 거고, 맨 끝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이상해요. 아니. 아무튼 대단 재능이 많이. 자, 그러니까 일단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한 수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는 게 처음엔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준이 돼도 그래. 일단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방법대로 하고 싶은 방법을 해야 마지막에 가서 맡기게 돼 있어, 이게. 자기 방법대로 안 되고 또 안 돼서 다 이제 소용없어. 그랬을 때 세상은 이제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고, 우리는 아유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방법 없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이 원리를, 고민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고민 덩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면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심리를 지금 아프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을 제거시켜주고 또 제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단기 특별 세미나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고민, 걱정, 해소 방법에 대해서 특강 뭐 2, 3일 정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제목을 바꿔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해서 이제 그거를 또 한 뭐 2, 3일 이렇게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이제 다양하게 응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그거는. 근데 뭐 여기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3장을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는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타이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어요. 앞부분에서는 두 과정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런 목표를 만드는 훈련들을 해서 인생의 목표들을 만드는 캠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는 세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낮 시간에는 서로의 그런 목표들을 서로 나누고, 어떤 목표들을 뭐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
학과 선택을 왜 그걸 했는지, 또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토론하고 해서 저녁에는 이제 자기의 목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표의 3단계,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자기의 부분을 다루는 거, 본질적 목표예요.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업무적 영역이에요. 뭘 어느 분야에서 다스리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것인가?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건가? 이런 이제 가치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짜여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목표가 잘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제 과정. 그래서 정체성,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과정.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뭐 코칭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캠프 때 그런 걸 했다면 내려와 가지고는 목표가 세워진 사람들끼리 이제 팀별로 했으면은 평상시도 내려와 가지고 그 목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워크숍 비슷하게 해가지고 토론하고, 또 잘 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점들은 또 계속 조언을 해주고 해서 그 목표 달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제 모임을 가져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모임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돼주면은 이게 사회와 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가 없으면 일단은 은혜를 받아도 목표가 없으면 그건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힘이 돼주는 거고, 목표가 없는 애들을 모아놓고 계속 뭐 은혜 받게 하는 거는 은혜 받았어도 그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바람 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목표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갈 때도 그래요.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를 뚜렷하게 알고 그냥 직선에서 가면 딴 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은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 빨리 가 뭐해, 여기서 놀다 가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허랑방탕한 일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훈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애들이나 이제 청년들이나 늘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더니 얘가 목표 의식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돼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장은 이제 여기서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기. 모든 환경은 두 면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한 주제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8절이에요. 자,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자, 이 두 길이 있다. 너는 가운데 서 있어.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자, 어느 쪽 길을 가고 싶어? 네, 이런 거죠. 물론 우리가 우주적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만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또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섭리와 배경은 일단은 그건 맡겨놔야지 뭐.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쪽,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쪽은 항상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쪽. 부정적인 쪽은 뭐예요? 항상 창세기 3장에 항상 그 어두운 면, 죄성을 면 이쪽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일반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선택과 결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인지치료나 이런 것도 결국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해석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 권한이 있다고요. 이게 이쪽 길로 갈 거냐 이쪽 길로 갈 거냐, 이 자유의 권한. 물론 이게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아니에요. 그것 틀 자체가 내 안에 5가지 성품이 있는 것처럼 내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가야 될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쪽 건.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야 스마트폰을 주고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그 나이대가 돼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주면 이 안에서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이건 독약이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인간은 부정적인 면이 더 커 있다고요. 이게.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성장을 했으면은 그거를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한 경우에서는 뭐예요? 이제 그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딱 오픈했을 때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방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스마트폰을 지난번에도 어느 애기 엄마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애기가 지금 3살인가 이제 되는데 집에만 오면은 이제 엄마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엄마 스마트폰을 뺏어 간다는 거야. 근데 이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자, 엄마 스마트폰을 갖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 장난감 스마트폰을 줘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얘가 눈치가 벌써 빠삭해가지고 장난감인 줄 안다는 거야. 네. 네. 요즘 애들은 천재 진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준 건 2개예요. 첫째는 아이용으로 스마트폰을 기능이 아주 단순한 기능으로 만들어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애가 스마트폰을 그리고 보고 작동하고 할 때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컨트롤 해줄 수 있다. 지금은 안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미 달라 그러고 시작하고 그러려면은 이건 뭐 그래서 다른 장난감도 줘보면 어떠냐. 다른 장난감도 줘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일단은 이걸 가지고 자기 아빠하고도 화상으로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 방법 외에는 이걸 멀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옛날에는 텔레비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없을 때는 어른이 말하는 게 진리였어. 근데 어느 날 텔레비가 딱 등장해. 칼라가 딱 등장해. 다양한 세상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 그리고 그동안에는 엄격하게 사는 것만이 이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 하고서는 순종해 왔는데 텔레비나 이런 걸 보니까 막 재밌고 막 이런 게 또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쪽을 자꾸 이제 몰래 봐, 이제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컴퓨터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를 뭐 거실에 둬야 되냐, 뭐 애들 방에 둬야 되냐, 뭐 거실에 둬야 된다, 뭐 한참 그런 게 논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손에다가 딱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실에 두냐, 골방에 두냐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 이거 들고 이제 자기 골방에 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다 설치해가지고 아들 나쁜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방송할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뿐입니까? 뭐야, VR이라는 건 뭐 그런 거 있죠, 또. 예. 지금은 이제 인터넷보다 더 강력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게 공부하는 데 효과가 되지만, 근데 항상 부정적인 면이 더 먼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한쪽은 그거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한쪽은 이것 때문에 병들고 사회적 비용이 들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방법이 공산주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그런 거 만들지 말어. 하지 마. 이래버리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계속 뭐
어린이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초등학생들이 벌써 그 인터넷 속에서 도박을 한다는 거야. 그 애들 그 도박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중독의 비율이 어떻고 뭐 치료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데, 그럼 결론은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결론은 그냥 부모가 교육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 예,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갖는 거. 이것이 지금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때 또 엄마는 무슨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를 올바른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지금은 옛날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게 아니고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하고 소통이 가능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예요, 이때가. 벌써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는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래도 엄마가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이 아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로 엄마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역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아부, 유치부, 예, 유초동부까지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자, 무기력증과 여기서는 지금 3장에서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환경은 두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증과 모든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긍정의 요소보다 부정의 요소가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텔레비 뉴스에서도 보면은 긍정의 요소보다는 부정의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만을, 뉴스만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절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뿐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역시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실패는. 부정은 실패와 불행, 관계 파괴 등을 가져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과 사귈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심리를 치료할 때도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은 관계가 지금 깨졌거나 이런 데서 오는 상실감이나 상처 때문에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관계가 깨지고 안 좋게 되는 그 또 한 경계선에 가보면 뭐가 주변에 버티고 있냐면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게 깔려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자, 사랑하는 건 좋은데 막 너무 집착해. 이 집착하는 건 부정적인 요소야.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이거? 피해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더 안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여기서 긍정적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긍정적 방향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해결점이 생겨. 근데 더 서운한 감을 자꾸 갖고 나를 이제 배신하는 거야?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는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 질병, 주변을 둘러보면 관계 파괴, 그 관계 파괴 주변을 또 둘러보면은 이 사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 사고 구조가 있다는 거야, 이게.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었다 하더라도 자, 긍정적 사고를 가지려면 어떻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지나가다가 루즈가 묻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 집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집은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고. 예.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2차 갔다 왔구나. 아, 그래도 오늘 무척 바쁘게 지냈구나. 뭐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믿을 수 있어. 네, 그렇게.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 근데 이제 이게 묻어 있으면 이제 부정적인 사고가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야말로 2차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묻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고의적으로 했다고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고의적으로 그랬더라도 믿어줘 버리면 이용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느 땐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땐가는 자꾸 걸려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심리 질병 둘러보면 관계 파괴, 또 둘러보면 부정적 사고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긍정적 사고로 본인 스스로가 바꾸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맨날 그냥 불평만 하고 상대방 단점만 지적하고 도대체 성질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걸 바꿔가지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은 관계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교육을 안 받으면 여자들은 부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잠언 시편 49편 20절이 딱 그 이야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는 건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고구마는 이렇게 해서 됐고 고구마는 이렇게 해서 영양분이 좋고. 저는 원래 고구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제가 딱 안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구마고 하나는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띄어서 무슨 수제비야. 네. 고구마하고 수제비의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네. 그 이걸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걸 열심히 나도 먹어. 왜? 그렇죠.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네.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좋다고 그러니까 먹어. 그랬더니 또 맛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을 훈련을 해서 키워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자동으로 줄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희망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먼저 떠올라, 이게. 말도 배우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이쪽 부분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하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고 다른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아주 스마트폰 좋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행복과 성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마귀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 항상 어두움, 항상 멸망, 항상 참소, 항상 마귀는 그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긍정이에요. 잘할 수 있어.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너의 생명 소중한 거야. 천국, 성령의 감동, 이건 전부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을 겪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안심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 집에 지금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전에 잘 믿었고 안 믿었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인간은 그 순간적 감정에 매여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슨 지난날에 뭐 잘 믿었는데 뭐 이런 게 뭐 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순간의 감정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훈련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자기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의 요소들로 갈 수 있는 이제 훈련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훈련 안 하면 안 된다. 자, 반드시 부정적 시각을 긍정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물론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조차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유, 사람 다 다르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래버리면은 이건 긍정이 아니라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이거. 예, 자기 합리화. 죄 지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대에 대한, 사회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심리 질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불행과 실패는 대부분 부정적 시각에서 온다. 인간관계의 실패, 삶의 실패 등을 분석해 보면 부정적 시각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본다. 어둠 속에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함께 일할 생각이 들겠는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본 단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한다. 부정적 시각 속에 행복과 성공은 없다. 반대로 긍정적 시각 속에 불행과 실패는 없다. 지금의 생각은 어떤가?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를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지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바꿔졌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긍정적 훈련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게 보여요. 자식들을 볼 때도 항상 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이제 두 종류의 사랑과 그들의 결과. 자,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 같은데 큰 차이를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그 차이점은
뭐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이 커져요. 이게 항상 교회 가서 맨날 듣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네. 미국의 한 연구자는 신입 보험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낙관주의 검사를 한 후 1, 2년 사이의 평균 계약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했다. 낙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은 처음 1년 동안 3,087달러를 계약한 반면 비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은 1,962달러를 계약해 약 60%의 차이를 보였다. 입사 2년 차에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 낙관적인 사원은 비관적인 사원보다 무려 638%나 더 많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비관주의자는 고객을 방문해 한두 번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낙관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한두 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업은 거절당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믿는다. 낙관주의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낙관주의자의 삶의 태도는 비관주의자보다 더 긍정적이다. 키가 매우 작은 덩샤오평은 낙관주의자였다. 그는 낙관주의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부딪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은 우리 위선 목사님한테 떨어질 가능성은 제일 작아. 여기서 신 목사님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커.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항상 생각이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예요. 네. 결국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 알고 보면.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나한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내가 아니야 저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나한테 훈련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뭐 쓸모없는 존재인데 뭐 이래서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잠언 4장 23절 뭐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이거. 예, 지키라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나는 소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반복해서 말하라. 난 누구야? 항상 우리는 나를 긍정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에요. 난 누구야?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야? 그래 다스리라고 하셨어. 충분히 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예,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 속에서 긍정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의 95%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자기가 원치 않고 의심하고 겁내는 일에 압도당하지 말고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하는 건 자기예요. 이게. 자기를 나쁜 놈으로 훈련하는 것도 자기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도 자기고. 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꼭 이런 걸 그렇게 또 이용을 해. 네. 뭐라 그럽니까?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도서관에 갈 때 영화를 보러 가면서 다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지나친 낙관주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 낙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임을 잊지 마라. 못된 짓을 하면서 때 되면 좋게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옆에서 야 그러다가 너 선악과 열매 자꾸 미혹받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밑에 있어도 뭐 다 잘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도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없으면 이건 쓸데없는 꿈이고 아무리 긍정 낙관이라고 해도 잘못된 죄성에다가 긍정을 부여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긍정은 긍정을 끌어들이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무슨 법칙을 이야기했습니까? 끌림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한 연구자는 뇌세포의 98% 이거 이야기했죠.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일어난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불행으로 빠뜨린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긴다. 물이 많은 곳에 비가 많이 내리지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감사한 곳에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끌고 온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또 비 오네.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말은 비에도 구름에도 바람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왕이면 예, 그렇죠. 와, 단비 내리네 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며 실제로 몸도 따뜻해질 것이다. 자, FC는 상사에게 뒤처리를 못한다고 강한 주의를 받자 심하게 침울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동료 G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지난주에 똑같은 실수에서 혼났어. 그러나 FC는 비관적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전에도 비슷한 실수로 주의를 받았으니 이젠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거야. 이 일에서 제외될지도 몰라. G씨,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차피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런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 기가 막혀서 주의를 준 건지 자네에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어 주의를 주는 건지 모르잖아. 지적받은 것을 개선해 가면 되는 거지 뭐. 자, FC와 G씨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FC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상사의 꾸중을 보고 있는 거고 G씨는 긍정적 관점에서 상사의 꾸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절반 정도 남아있는 음료수 병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째는 뭐예요? 벌써 반이나 없어졌네? 이런 거. 또 한쪽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어느 쪽이 더 안정감을 주죠? 네. 벌써 반이나 없어서 그러면 불안감을 가져오는 거고. 직장 동료인 H씨와 I씨가 자재구입 과정의 실수를 둘러싸고 의논한 장면을 생각해보자. 이제 와서 정정 주문을 해도 기일에 맞출 수는 없어.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의기소침한 채로 말하는 H씨 어깨를 감싸며 I씨가 말한다. 기일 내에 가능한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잖아. 아무튼 전화부터 해보자.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일단 부딪혀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사람, 내 문둥병의 그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앉아서 죽기보다는 어차피 거기 가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면 죽는 거야. 근데 일단 부딪혀보자는 거지. 부딪힐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긍정심리학, 두 영업사원에 보고 첫째, 성과가 오르지 않는 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곳을 방문했는데 7곳에서 처음부터 거절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어. 자, 안 들어준 7곳이 주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둘째는 성과를 내는 사원은 10곳을 방문해서 3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식으로 보고한다. 이 사람은 어디에 중점을 둬요? 들어준 사람에게 중점을 둬요. 안 들어준 사람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때요?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두 번 다 하고 싶지 않아.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10곳에서 3곳이 들어줬으면은 이건 어느 정도의 성공이죠? 30%의 성공이에요. 대단한 성공이죠. 야구계로 옮겨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3할 정도의 성공률을 꾸준히 가진 사람은 이거는 미국의 그 뭐야죠? 메이저에 가가지고도 상위 클래스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했을 때 두 사람의 차이점. CC,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 일은 내게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침울해한다. DC는 뭐가 부족한 걸까? 기술을 좀 더 익히고 연구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CC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절망해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DC는 이 안 되는 부분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한쪽은 부정적으로 절망에 빠지고 한쪽은 그걸 통해서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요즘 주로 뭐 합니까? 무슨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 어쨌든 교회 위기를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위기. 그러면 이제 항상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목사님 뭐 하고 있죠? 네. 목사님은 지금 이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G7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아니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G7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또 이제 1년 더 이제 2박 3일씩 나오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이게 그 두 가지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나눠야 되는 게 하나는 개념 설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이 많은 게 개념 설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롯데 빌딩도 실은 다 외국에 있는 설계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뭐 전철 그 KTX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그 노벨상을 거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죠. 예를 들면 기초과학인데 기초과학 부분에서도 한국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시스템이 다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그 목회나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념 설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자기는 상담에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를 제외한다고 해도 엄청난 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비빔밥도 만들 수 있고 김밥도 만들 수 있고 초밥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밥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즉 아까 말하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개념 설계 지금 구글하고 삼성하고 차이는 그 개념 설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삼성이나 현대가 그 비전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 그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금 자동차도 앞으로는 다 무인으로 하고 다 드론처럼 날아다닐 건데 그런 그 기초적인 것을 전 영역에서 영적 영역과 개인의 어떤 그 인격 영역과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영역과 그 다음에 관계의 영역과 이 모든 것에 아주 그 개념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저는 G7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제 개념 안에서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것을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그래서 교회의 어떤 대안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저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도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역할은 뭐 내 자녀나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나 어린 아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도 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초 과학과 같은 기초 그 설계도 같은 그런 어떤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도 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근데 바닥을 치고 다음에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데 뭘 가지고 세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런 좋은 그 복음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욕구 아까 이 베드로와 그 바울의 차이점 제가 지금 어느 교회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님처럼 제가 해석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는데 아마 우리는 그 바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베드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처럼 이런 걸 더 장착한다면 어떤 교회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다 그리고 이미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게 바로 이 정체성과 이 G7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는 뭐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위기에 대한 한숨이 아니라 이제 G7을 통한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이야기 잘 하셨어요. 개념 설계, 일단 기본적인 어떤 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도 그게 단순한 세속적 개념에서의 뭘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안이 딱 부딪혔을 때 그걸 보고 큰일 났다 그러고 절망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두 사람의 이제 결과나 미래가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자, 프레젠테이션 여기 이야기를 했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CC는 실패는 모두 그 녀석 때문이다.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DC, 내 실수가 원인이 되어 실패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 자, 어느 쪽이 더 뒤에 거? 네, 목사님 그렇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CC의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어때요? 문제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관계가 깨지거나, 네, 관계가 깨지고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죠. 근데 DC의 입장으로 간다면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또 상대방과의 협력 관계도 더 만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자, 아프리카에 간 신발 회사 직원의 보고가 왔습니다. A씨는 이것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발 장사는 여기다 개업해봐야 다 문 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B씨는 이곳은 신발 장사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한 켤레씩만 신기면은,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개념의 차이예요, 이게. 정주영 회장의 긍정적 사고. 1975년 여름 어느 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 연락을 받았다. 대통령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 회장이 당장 중동에 다녀와야 되겠어. 만약 정 회장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난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궁금해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중동 국가들은 1973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으로 달러를 주치하지 못한답니다. 그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뜻 그 일을 맡겠다는 나라가 없는 모양이요. 우리나라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현지 조사를 시켰는데 출장 2주 만에 돌아와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꼭 필요한 물도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떠난 지 5일 만에 돌아와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눈을 번쩍 뜨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정 회장은 신발을 내며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공무원과 정주영 전 회장은 같은 사물을 전혀 반대로 바라본 것이다. 대통령은 반신반의하며 뭐요라고 소리쳤다. 정 회장은 또 이렇게 말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자재 조달도 쉽습니다. 물은 그거야 다른 데서 실어 나르면 되죠. 50도나 되는 더위는 낮에 천막 치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바로 비서실장을 불러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도와주라고 외쳤다. 그래서 현대건설 직원들은 중동으로 가서 낮에 천막 치고 자고 밤에 햇불 들고 중동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 기이한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달러가 부족하던 시절 30만 명이나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달려갔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보잉 747 특별기로 달러를 싣고 돌아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자, 이 양반은 가셨지만 어쨌든 이게 현대건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경제 발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정적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생각의 결론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의 결론은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결론의 삶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물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다.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가는 모두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 점심도 내 생각 속에서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도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만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학이 발달하기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은 이미 생각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걸음걸이, 말하는 모양, 이 모든 것은 생각의 반영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수십 층의 고층 빌딩도 생각 속에 있던 게 구체화된 것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거 현실화된 거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만물을 만든다. 리더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방향을 잘 잡아라. 긍정적 생각과 부정생각, 생각의 키를 잘 잡아라. 부정적인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생각이다. 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 운전대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동차는 방향을 움직인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의 방향을 위한 중심의 키를 잡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떤 상태에 있든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부인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내가 만드는 거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서 다음의 말씀을 암송해 두자.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는 행동을 하는 늑대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늑대란다.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이겨요?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항상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항상 긍정의 말만 하는 습관,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습관,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습관, 그런 습관을 만들며 승자의 삶을 살아보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것인가,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내가 말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다. 민수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택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선택 자체를 못하고 그냥 습관화된 것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은 거의 익숙해지고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긍정적 창세기 1장 27절을 키워야만 나중에 이거를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하기까지는 이런 이제 성장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 민수기 13, 14장은 우리가 입에서 내놓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된다.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증거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은 보고가 서로 달랐다. 2명,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자신들을 그들에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아서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멸망의 말은 백성 전체를 전념시켰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의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만 것이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역시 심리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지만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힘들어요, 안 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그 자리까지 안 옵니다. 이게. 네. 자, 모든 상황 속엔 두 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뭔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속에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면이 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로 실패적인 부분과 성공적 부분이 같이 존재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적 부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실패할 부분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다음의 이야기를 주목해보라. 이 사람 이야기는 자주 나와요. 이 책 속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냥 익숙하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상담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라면 더 좋은데 뭐 맨날 내가 경험한 이야기만 항상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예화지만 그 또 누굽니까? 누구 이야기 종종 나와요? 예, 상진이 이야기 그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의 자기 하는 일, 그 사람 이름이 하인든가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델마 톰슨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참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게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책을 주어서 읽게 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보내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종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자기 이야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이거. 이 사람은 이제 남편 따라서 사막지대로 갔는데 그 지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섭씨 50도 이상 되는 거, 뭐 모래바람에 그냥 막 서걱서걱한 이런 상황. 이 원주민들하고 뭐 인디안들하고 이 대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런 자녀로부터 이런 편지가 오면은 자, 우리는 어떤 글을 쓸까요? 그렇죠. 자,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기 힘들면 그냥 와라. 그냥 네 남편만 거기 있으라 그러고 그냥 너는 빨리 와라.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동양적 사고 구조와 서양적 사고 구조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서양적 사고 구조는 어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치. 그렇죠.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 문화가 결국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면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추구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뭔가? 편안함보다는
그곳에 가서 네 역할이 있는 거고 그곳에 가서 네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딱 두 문장으로 진짜 대단한 아버지야. 네. 전에 그때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던가요? 마루팡 증후군이라고 살이 빠지는 몸이 이렇게 빼짝 마르는 병을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몸무게가 아무리 이 나이가 성장을 해도 25kg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왕따 당하고 친구들은 얘 사진을 올려놓고 네가 인류를 위해서 권총을 이마에다 대고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엄마가 항상 이 아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나타난 너의 모습으로 너를 정의하지 마라. 진정한 너는 네 안에 있는 네 능력이고 네 안에 있는 너의 생각과 너 자신이다. 네가 이걸 개발을 해서 끌어낼 때 진정한 네 삶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이라고 정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그런 엄마의 가치 훈련을 받으면서 겉모습보다는 안에 있는 걸 중요시 여겨서 꿈을 만들고 내가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몇 권씩 써가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관점은 뭡니까? 항상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을 단장을 해라. 항상 그런데 세상은 겉에 나타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문화가 없는 동양적 사고 구조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항상 겉에 나타난 거, 외부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지금 뭐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그런 애플과 삼성과의 차이점은 내면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외부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에서 먹고 살고 걔네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익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가 잘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야. 이게 건강해야 창의력도 나오고 건강해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건강해야 자신감도 있고 내면의 세계 건강해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이게 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 평가하는 훈련을 항상 받아온 거야. 집이 초라하면 아유 집이 초라하니까 오지 마세요. 또 뭐 삶이 좀 초라하면은 항상 겉의 것이 기준이에요. 항상 겉에.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바꾸주는 것이 그 어떤 인생보다도 이게 인성 교육보다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그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고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될 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다루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럴 때 내면의 가치적인 면을 훈련을 많이 합니까? 외부적인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영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영혼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내면의 세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 하는 것은 이건 왜곡된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왜곡적인 영적인 것이다. 진짜 영적인 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키고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을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개발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영성 훈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영적인 거 해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내면의 세계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딸도 역시 이런 가치를 봤을 때, 네, 뭔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술람미가
그렇게 미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술람미를 만약에 그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그리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발랄하고 좀 통통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 거슬려서 좀 흑인은 아니지만은 항상 좀 거무잡잡하고 말괄량이 비슷하게 좀 이제 활발하고 이런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미인은 지금 왕궁에 있다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교제할 때도 벌써 왕궁에는 60여 명의 이 궁녀들이 있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푹 빠진 이유가 뭘까 이게? 예? 가치의 통일이에요 이게. 문화적 코드가 맞는 거야. 문화적 코드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말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문학적인 사람이야 이게. 근데 왕궁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면은 마마 지혜로우십니다. 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다. 근데 술람미는 왕이 한마디 던지면 툭툭 한마디씩 던지네. 딴 사람이 볼 때는 버르장머리였고 왕에게 감히 불경하게. 그런데 술람미는 그런 거 개의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게 솔로몬하고 통하는 거야 이게. 통하는 거야. 네.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한마디 했는데 술람미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전하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만약에 이래버렸으면 이건 영 아주 그냥.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절대 이게 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별로 신통치 않게 생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대의 세계적인 이 시저라든지 또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안티오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 빠졌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이 당시의 로마 시저나 이 지도자급들 정도가 되면 당시에는 웬만한 철학, 인문학, 그리스의 어떤 이런 것들은 웬만큼 다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고 싶었고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이 벌써 그렇게 딱 됐을 때는 그 여자하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기준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고 문학적인 여인이고 이런 여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딱 봤을 때는 그쪽으로 보니까 그쪽으로 대단한 끌림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치마폭에 다 푹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이거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나중에 커서도 대화가 되고 싶어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 말고 학교 성적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어떻고 이런 거 말고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주는 대화. 이 대화는 커서도 이게 소통이 되는 대화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뭐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글을 보냈으니까 그 이제 갈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당신이 보물입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가르쳤고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그 군대 생활이 있을 때 이제 가서 교육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 G7 우리 이제 그 입문편하고 그다음에 종기함의 영역을 놓고 이거를 네가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그걸 놓고 대화를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나눌 때 인생에 대해서 대화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인생에 대해서 한국의 젊은이들하고의 차이점 뭐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어떤 심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공통된 점들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결국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 대한 훈련을 그래서 아이들 용어로나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한 내용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우리 부모 스스로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중심으로 항상 교육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대화를 잘 못하는 거야, 이거. 유대인 부모들은 그걸 능숙하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대로 이어져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시대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모, 어느 세대의 부모가 제대로 훈련이 돼서 아이들과의 그런 가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줄 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 다음의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잘 이해됐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듣고 배워왔던 습관적인 삶을 우리가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 이걸 끊어내서 삶을 바꿔야 그래야 그 가정에서 그 세대부터 커가는 애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이 가치, 아버지의 이 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고 그 결과가 자기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레미야 2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딱 이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좁은 문, 넓은 문 두 개가 있다. 네, 어느 길로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그야말로 다리를 분질러다가 억지로 그냥 그 길로 집어넣으면 몰라도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또 이게 마음은 그 길로 안 가는데 몸뚱아리만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네. 자, 풍요로운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그 안에는 항상 두 면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실패의 길, 성공의 길. 모든 환경 속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이 들어있다. 망하는 사람의 두 면 중에서 항상 부정적인 면을 택하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성공하는 사람은 두 면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가요. 마귀는 부정적인 면을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희망의 긍정적인 쪽을 보게 만듭니다. 자, 이 사람도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비스맨으로 인정받은 사람.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뉴스에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그날 잘 씻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그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생각이 또 뜨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그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부모님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했어. 일부러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회에서 그대로 활용이 된 거야. 이게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텔레비의 서비스 왕으로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딪힌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냐 보다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 부분을 볼 거냐,
부정적 부분을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63페이지 이 명언 두 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불가능함이라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쫓겨온 사람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도 또 그랬죠.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경의 한가운데에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환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성공도 실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한다. 그리고 사람을 탓한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결국 그 환경에서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이 사람 이야기도 종종 등장합니다. 감옥 이야기 하려면은 이 사람하고 또 누구 이야기 나와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자, 이 사람은 이 18세의 차량 절도부분으로 잡혀가지고 1년 실형 한도를 받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몇 년형으로 늘어나냐면은 30년형으로 늘어나요. 계속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13번의 탈옥의 기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면 이 사람이 더 억울하죠. 죄 짓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 수용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왕 부딪힌 거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고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게 이게 잘 된 거죠. 이게. 네.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 해도 부정적인 면으로만 계속 살았다면은 간수가 왕의 신하들을 이 사람한테 안 맡겼을 거라고요, 이거. 이 사람한테. 근데 그의 성실한 긍정적인 인생의 자세를 보고 간수가 인정을 했고 결국 중요한 재수가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맡겼고 역시 그 신하들을 대할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신하들을 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스쳐가는.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별로 그냥 생각이 깊지 않게 행동을 했으면 남의 얼굴에 뭐 그렇게 고민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말거나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민을 읽어준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깊은 관심이고 그것은 그만큼 성실한 긍정의 방향을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하기에 내가 몰라서 고민 중이네. 꿈이라면은 제가 전공인데요. 무슨 꿈이신데요?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죠. 그거 딱 들었어. 그거 딱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왕이 거창한 내용을 내놨는데 누가 이걸 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꿈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가지고서는 불러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졸지의 총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탈옥하려고 하는 사람은 1년짜리가 30년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고 요셉은 긍정적 가치를 찾고 그런 인생관을 만들면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고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은혜 받을 사람, 받는 사람을 보면 은혜 받는 쪽으로 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됩니까, 이게? 그 세밀한 공장에서 기계가 막 연결이 돼서 착착착 돌아가는 이게 우연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또 연결돼 가지고 어느 날 뭔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삶. 자,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추락하게 되죠.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예. 역시 뭡니까? 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 역시 나 자신이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하자. 이 환경 앞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술에 취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 고난의 환경은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정적이고 망하는 길로 선택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차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 실패. 1차 실패는 딴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2차 실패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좋아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스리고 정복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선물이다. 내게 주신 재능을 발휘해보라고 주신 무대다. 단 모든 환경은 항상 두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내가 갖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한 여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뭐죠? 사람들은 돌 들고 들어서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살려서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적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 긍정적 요소의 본질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보는 거고 그것이 장애를 받아서 상처를 받아 있는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왔습니까? 그 부정적인 면을 본 거예요. 못된 짓 한 거, 그것만 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린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선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가족 때문에 죄 때문입니까? 자,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하든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든 지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아니 지금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주고 가면 되지. 그것도 안 해주면서 지나가면서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들었으면 넌 도대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죄 진 거 없어? 막 이러고 따질 수 있는 안건이에요 이거. 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거린이 들었을 때는 뭔 생각이 들겠어요?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게 참 묘해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냥 부정적으로만 꼭 그쪽으로만 봐. 꼭 그쪽으로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꼭 또 이런 좋은 점을 찾아내.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요즘에는 다 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듣는 능력, 그래서 경청의 능력, 심지어는 이거를 기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제자들은 어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나타난 부정적 요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긍정적 요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떤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올 것이고,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긍정적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복습. 본장에서 볼 때 무엇이 우리 각자의 삶을 만들죠? 생각과 언어. 모든 사람과 환경은 각기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정정회장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네, 다 불가능하다 한 거를 이 사람은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음행하던 여인의 사건과 소경된 사람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나는 주로 부정과 긍정 중에서 어느 쪽을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심리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네, 이런 거 이제 쭉 체크를 해서 요즘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우리 그 지도자들 공부하는 반하고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이제 주문하고 있냐면은 임상 노트를 한 권씩 준비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노트를 한 권씩 준비를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행동을 한 어떤 부분들이 그게 자기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지도하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자, 팁. 긍정을 보고 말하기 위한 팁.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두 부분에 대한 확신.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 이 두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안에다가 입력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과 긍정의 결과의 사람들 묵상하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부정과 긍정의 결과의 사람들. 오늘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결과, 생각과 그 결과를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결과와 그 결과를 가진 사람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 웨일 칼슨하고 요셉,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 델마 톰슨의 그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고 긍정적인 부분 찾아내기. 5가지 이상. 이게 이제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특히 얄미운 사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모양의 다양성 속에 이제 이 훈련이 나오잖아요. 장점 찾기. 그래서 좋은 사람의 장점 찾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대상으로 장점을 찾아보라. 좋은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말 안 해도 잘 나타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치고 써서 붙이고 행동해보기. 자, 우리가 외치고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써서 붙이는 것. 하버드 대학하고 웨일즈 대학에서 연구해서 임상을 한 것 중에 써서 붙인 사람,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은 몇 %라고 그랬어요? 3%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감정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거나 어떤 과제 때문에 정했지만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각만 있는 사람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3%가 이룰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97%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52개의 그 주제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그냥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복습하고 지나가시고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 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네, 암송하기 둘째, 외치기 셋째, 네, 넷째, 축하 칭찬, 다섯째, 예, 지지 격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Y를 하우나 화수로, 일곱 번째, 명령 지시하지 않고 질문, 여덟 번째, 플리스로 시작하고 덕분에로 끝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파트너십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분노하기 전에 상대방 이해하기. 자, 그 다음에 11번째, 11번째, 자, 장점 찾기예요. 긍정으로 보기. 그 다음에 7대3으로 말하기. 그 다음에 30분 생각하기.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나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하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제 16번째. 자, 1분 묵상하기. 그 다음에 천국 묵상하기. 그 다음에 가족 회의하기.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살기. 그 다음에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머무는 곳에 영향력 끼치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하기. 그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업무 변화 주기. 자, 그 다음에 26번째. 비교하지 않기. 그 다음에 비전 만들기. 그 다음에 상대방 인정하고 연구하기. 그 다음에 싫은 소리 듣기. 그 다음에 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자, 몇 개 했죠? 30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액션 잘하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양보하기. 그 다음에 네, 말과 행동 당당하기. 그 다음에 깨달은 거 적용하기. 그 다음에 네, 그날 갈등 그날 해소하기. 자, 그 다음에 또 5개. 예,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하기.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 그 다음에 자기 피드백 받기. 그 다음에 예, 언어 대체하기. 그 다음에 창의력 잠깐 기법 사용하기. 자, 그 다음에 또 5개. 한 주간 집중 훈련하기.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 그 다음에 나에게 편지 쓰기. 그 다음에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창의력 개발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개. 네, 신뢰 통장 만들기. 하루 한 가지 선한 거 하기. 그 다음에 먼저 하기. 그 다음에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 의미 찾기. 남은 2개. 의지와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그 다음에 자기 셀프 컨설팅.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고 나중에 거룩성에서 성품 공부할 때 감성 지능을 다룰 때 요거는 정식 과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이거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될 이 뭐예요? G7의 결론적 부분이니까요.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